이 신앙을 가르치려는 이 교리문답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게 가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은 이 5명의 왕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기뻐하진 않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5명의 왕을 알아야 이 소요리문답이 어떠한 과정에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왕, 영국인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왕은 헨리 8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이 사람의 부인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였었는데 이 둘 사이에 메리라고 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헨리라고 하는 왕,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인에게 만족을 못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앤 불린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게 결혼을 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자 그런 거예요. 이혼합시다. 내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당신 이혼합시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캐서린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왕비인데? 나 못해! 그렇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연락한 거예요. 교황에게 나 도저히 이 여자랑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무효 소송을 내가 제기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캐서린도 나도 억울하다 해가지고 같이 이 교황에게 맞고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심사를 한 거예요. 심사를 했더니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 무효 소송을 반려를 시켜요. 이거 이혼 못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네가 이혼을 하면은 너 파문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교황이 파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호적을 지워버리면 누가 가서 죽여둬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니까 심판받지 않는 일이 발생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헨리 8세가 뭐라 그러냐면 교황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의 결혼 생활까지 관리를 하려고 그래? 우리 영국은 이제부터 이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탈퇴할 거야 라고 탈퇴를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탈퇴를 해버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교회들, 캐톨릭 교회인데 그 캐톨릭 교회를 모아가지고 만든 교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게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이혼하고 싶어서 만든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회 목사님 중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날 잡아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헨리 8세가 이 여자도 안 좋아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자를 죽여요. 그리고 뒤에 4번의 결혼을 더해. 나쁜 사람이에요. 4번을 더 하는데 마지막에 결혼하는 여자가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 개신교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부터 개신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박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끝장을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은 메리입니다. 이 딸이 여왕이 돼요. 다른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메리는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고 엠블린이라고 하는 이 새엄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심각한 박해를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고난이라는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너무 심했던 애예요. 이런 애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애가 왕이 됐으니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피의 메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이름 앞에 피의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정도의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리가 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정책들 다 뒤집어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뒤집어서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개신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자 얘네들을 다 죽여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메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개신교는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엘리자베스. 영국에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많은가 봐.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들어가자마자 왕의 명령으로 선언을 하나 하는데, 이게 통일령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영국에는 국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교회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나라에서 관리하는 종교가 성공회예요. 근데 이 성공회는 로마 캐톨릭하고 다르지 않아요. 단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을 뿐이지, 성공회도 신부라 그러죠.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고 거기도 모든 절차가, 예배 절차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캐톨릭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성공회도 있을 것이고 개신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성공회가 드리는 그 예배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개신교들이 왜? 우리의 예배는 뭐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뭐가 중심이에요? 말씀이잖아요. 예배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세죠. 거의 그러고 보니까 미안하네. 거의 40분, 50분 설교를 하니까. 근데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예전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설교 관두고 이 예전 중심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개신교 목사님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자 니네가 왕명을 어겨? 겁나 또 뚫겨 팬 거예요, 개신교들이.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계속 개신교들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그 유명한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1세는 여러분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이렇게 알아요. 이 사람 원래 영국 왕이 아니에요. 영국은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스코틀랜드 출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왕하던 사람인데 얘네들 다 잉글랜드고, 잉글랜드의 왕을 겸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장로교가 대세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세례받고 훈련받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 성공회가 다스리고 있는 잉글랜드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장로교인들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야,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영국에서 주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자교단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품었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모르시는 얼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영어 성경 NIV잖아요. 이 NIV가 나오기 전에 유일한 통일 성경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으로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흠정역이라 그러는데, 이런 번역을 이때 이 왕 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배신을 했어. 장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에 가서 왕이라니까 영국의 주류 세력은 이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지 아니하면 나라 유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공회 쪽으로 몸을 옮겨요. 그게 난리 났죠.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왜 그래? 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치니까 니네가 난리를 쳐? 해가지고 또 기독교 장로교인이란다? 장로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신 거예요. 근데 이때 장로교인들 우리가 청교도라 그러거든요. 청교도라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뚱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그 배가 유명한 배예요. 메이플라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주류를 이루는 교회들은 장로교회예요, 원래는.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여기랑 친하게 지내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래 뭐 장로교인들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니까 이 찰스 1세가 쟤네들이 나를 안 좋아해?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 국교회 세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개신교들하고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여러분 아는 전쟁이에요. 청교도 전쟁이에요. 청교도 전쟁. 1643년에서 1642년에서 1648년까지 8년 동안 이루어진 이 전쟁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이때 1642년에서 8년 2, 3, 4, 5, 6, 7, 9년이네. 이때까지 전쟁을 하는데 요 사이에 1643년에서부터 1647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엉망이에요.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 이 당시에 신앙은 너무 중요하지 않아.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 외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라는 목적으로 종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세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세상의 영광과 힘을 위해서 함께 합작하여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시대가 요 시대예요. 그때 당연히 이때 뭐 하겠어요? 장로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신앙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세상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보자 이거 제대로 안 믿으면 난리 나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그러면은 얘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되니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청교도를 이끌었던 수장이 누구냐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해요. 단두대에서. 그러니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친 자, 믿음을 망친 자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자 해가지고 107개의 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답으로 하나씩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어지는 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답입니다. 그런 것이니 이 시대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도 신앙이 혼탁스럽잖아요. 가장 혼탁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보교회, 보수교회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보교회, 보수교회라는 말이 맞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디에도 진보교회, 보수교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교회는 원처치예요.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는 뭐겠어요? 예수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이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뭐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막 보수가 됐다가 진보됐다가 이런 식의 교회는 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이 과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지 그냥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와서 툭 치면 넘어지고 툭 치면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예수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번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그리고 예비하신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요 부르셨다 이거예요. 주가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좀 제대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믿어야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107조문을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세죠. 이렇게 사전에 깔아놨으니까 마치 이거 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이거 한 주에 하나씩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2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3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첫 번째 조문 제 1조문 하겠습니다. 1조문은 아주 유명한 조문입니다. 그 조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2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은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들어봤죠? 2번째는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다시 이게 원래는 한 줄이에요. 한 줄인데 제가 2가지로 나눴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신자하고 성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사람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겁니다. 왜 없냐?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간에 있는 원자들 중에 몇 가지가 번개가 뻗쩍뻗쩍 치니까 쟤네들이 갑자기 막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왜 붙는지 지들도 몰라. 그냥 번개가 치니까 붙었어. 그래가지고 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분자가 갑자기 또 지들끼리 막 붙어. 왜 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막 붙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다세포가 됐어요. 그리고 다세포가 왜 붙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막 지들끼리 막 붙어.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물고기가 됐어. 근데 물고기들이 갑자기 야, 나 물속에 사는 게 싫은데? 갑자기 막 물 위로 기어 나온 거예요. 막 기어 나왔어요. 왜 기어 나왔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왔어. 나왔더니 다리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공룡이 됐어. 사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진화론은. 근데 그 공룡이 된 애들이 갑자기 나 하늘을 날고 싶네? 막 날개짓 했더니 날개가 생겼어. 이상해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서 새가 됐어. 그리고 그 공룡들 중에 어떤 애들이 갑자기 나는 포유류가 되고 싶네? 해가지고 막 비닐을 뜯었어. 그래서 거기서 막 털이 나. 그래서 원숭이가 됐어. 또 원숭이 중에 일부가 갑자기 막 말을 하더니 사람이 됐어. 이유는 모르겠어. 다 우연이야. 목사님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좀 심하게 얘기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우연이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우연이 됐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연히 생긴 거에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연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우연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는데 단지 그냥 내가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뭘로 삼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뭐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이 되겠다는 그런 것만 있지 목적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람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만드신 장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이죠.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 앞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누가 유일하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이게 뭐냐면은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막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날리고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래도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래도 그 알을 품고 꼼짝하지 않고 막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의 형상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도깨비가 방망이로 뚝 쳐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금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좀 더 센 표현을 쓸까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을 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온몸을 써가지고 온 힘을 써가지고 그 세상을 낳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낳는 이 세상에 목적이 없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더 그렇죠.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하고 두 가지 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여기에 목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세게 나가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인생을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모두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신다니까요. 이걸 아무 이유 없이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뭐 직장 가서 애를 쓰고 뭐 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돈 벌어오는 것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요리하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목적이 있어야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목적과 계획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실 리가 이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로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한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노래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뭐로 보면 노래가 아닌 줄 아냐면 이걸로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 노래 이걸 갖고 간혹 예배 사역자들 또 찬양 인도자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주께서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흘러간 노래 이제 그만 부르고 예수님 찬양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거 부르지 말고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새 곡 부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뭘 보면 알아요? 만약에 이게 신곡이었다면요 뒤에 이 말이 안 맞아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여러분 신곡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부를 것 같으세요? 많이 불러요 여러분.
악보 주고 부르라 그럼 뭐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왜 못 부르겠어요? 아니, 진짜 못 부를까? 아니, 악보 주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예요. 그냥 악보 주고 가사도 안 써놨어. 그리고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칠까요, 못 칠까요? 쳐요. 그 가사 써놔도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한 곡 부르면 10,000원 줄게요. 한번 불러요. 못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불러요. 근데 이거 못 부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부른다고. 그럼 이게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못 살아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거듭난 자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새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져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는 것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요거 갖고 싸우는 장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어제까지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이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냐고 신자가 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기존의 신자들은 야, 그 우상이란 게 없는데 그냥 나무 앞에 갖다 놓고 돌 앞에 갖다 놓은 거 그냥 먹으면 좀 어때? 먹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먹어도 되니 안 되니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그 먹는 걸로 왜 싸우냐 이거 지금. 야,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야 영광이 되는 거라면 먹지 않아야지. 마셔도 돼. 근데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마시면 안 되지. 근데 이건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이. 단지 너희는 배를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닌데, 단지 목말라서 사는 인생들이 아닌데 목적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먹어야지. 아무거나 준다고 막 먹으면 거지지. 셌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먹는 거를 구별하고 마시는 거를 구별해요. 누가 준다고 해가지고 덜썩 먹고 누가 준다고 해서 덜썩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해야지. 더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더 세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였지? 뭔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 기꺼이 목숨 내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지금 나한테 살라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살고 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소망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감옥 갇히고 막 힘들고 막 미움 당하고 막 그러니까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도 마음대로 안 하는 겁니다. 뭐가 되면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꺼이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라 하시니까, 이곳에서 힘들지만 살라 하시니까 그걸 버티면서 주께서 오라 그러신 날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갑시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화가 되냐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뭐라고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겁니다. 세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반성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모님과 만나서 썼고 또 이게 반복이네. 어쨌든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권면 정도가 아니고 한번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말하라고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 너희들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그거 생각해보고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면 안 돼. 하나님이라면 이거 하실 것 같아.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지금? 이걸 고민을 하라 사도가. 뿐만 아니라 뒤에는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해. 그러면 봉사를 할 때 네 능력으로 하지 마. 네 능력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이 교회 내가 지었지. 내가 힘썼어. 그 칭찬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 입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라고. 그래서 하고 나면 이게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내가 뭐 했습니까 이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해야지. 왜 영광을 네가 받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못 받지. 내가 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더라 이겁니다.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저쪽 구석에 찌끄러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좀 섭섭한데요. 그런 마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까 봐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아주 센 말씀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앞에 아시죠? 2장 5절에서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을 기꺼이 내주셨다. 이런 쭉 써 있지 않습니까? 못 외워서 여기까지만 외운 거 아니에요? 다 외울 줄 알아요? 하지만 시간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주께서는 높아지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지 다른 이에 의해서 높아짐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기꺼이 높아짐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기꺼이 낮아짐도 당하시고 기꺼이 높아짐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본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것도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냐면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시는 것도요.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셔. 너희를 핫바리로 만들지 않으셔.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어느 잔치상에 가가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다가 주인이 또 내려가. 그거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니 너희는 낮은 자리에 가 있어.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가 합당하다고 하면은 너희를 높은 자리에 가서 앉힐 거야. 그래서 주인 높여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신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때가 정말로 영광스러워요.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못난 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를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몽땅 다 여러분들의 앉고 섬 또는 가고 멈춤 그리고 먹고 마심 죽고 삶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에 너희는 저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하고 권세도 이용해서 자기 배에 불리는 저런 인생들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죠? 아멘입니까? 근데 만드셨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성경은 종류대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거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당신의 자녀들만 사랑하신다 했어요. 그저 말라기 썼지 않습니까? 나 에서를 미워했어. 난 야곱만 사랑했어. 모든 열방 중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 구스를 미워해. 나는 애굽을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나라는 다 갖다 버릴 수 있어. 근데 오직 난 너희만 사랑했어. 너는 내 것이고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야. 너가 물속에를 들어갈 때 내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로 부른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관계로 불려졌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부만 사랑해야 돼요.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왜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하다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 외에 다른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음란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졌어요.
세졌어요. 얼마가 세졌냐면 우리의 모든 사랑의 1순위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의 1순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2등 밑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죠. 우리는 부부예요. 부부도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아무 두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1번이 되면 안 돼요. 뭐가 1번이에요? 하나님 1번이고 2번이 되는 거예요. 자녀 귀하죠.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도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순위고 나머지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상은 이건 말은 이건 뭐 2순위도 아니고 저건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뭐가 사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이 사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 물론 처음에 신앙을 배워가는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정도면은 강제로 끌려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좀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제 설교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자부심은 우리 교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자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설교를 해요. 거기 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지.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 제가 확신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왔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주일날 오신 분들 당연히 그럴 거야. 믿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요. 금요일날 억지로 끌려오신 분 있을 수 없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셨을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하라. 영원히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함께, 영원히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영원히 안에는 좋은 때 있어요. 당연히 좋은 때 있어요. 근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저도 뭐 나름 했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죠. 뭐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니까 힘들어요. 교회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보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 나는 버텨. 나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처럼 힘들다고 해서 가나안을 버리지 않아.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버텨.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의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깰 수 없어. 왜? 이거 봅시다. 로마서 8장. 이거 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간혹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점검을 해요. 37절에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사이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즐거워하시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요. 근데 이 사이에 오만 잡것들이 막 들어올라 그래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안 끊으려 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시대 속에 쓰여진 거예요. 이런 시대. 하나님 믿어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툭 하면 공격받는 게 장로교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거 하나를 목표로 세워놓고 이 시대를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됐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이거 끝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좋아졌는데 끝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까? 갈등하시겠지만 만약에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지금? 우리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성도의 목적이라 이겁니다. 성도만이 저렇게 살아요. 성도만이. 그래서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곳에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곳에 있지만 그래서 간혹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같이 읽어보자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신앙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